우리나라 사람 행복 지수가 아주 낮아요. 물질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어졌는데 행복 지수가 너무 형편없어서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연 3년 동안 1위예요. 하루에 평균 40명씩 자살한 날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행복 지수가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벌써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파란불이 있어요. 앞차가 안 갑니까? 어김없이 뒤에서 빵빵거리죠. 앞에 사람이 왜 지금 못 가는가를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봐주려고 하질 않아요. 조급한 거예요. 인터넷 치다가 조금만 늦어요, 막 두드립니다. 핸드폰 뭐가 잘못해갖고 이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벌써 마음이 정신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가 시골 동네 300호가 되는 시골 동네에 전화기 있는 집은 이장댁 그 집에 하나만 있었어요. 우리 손에 전화기 한 대씩 들고 있다는 것은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여행하면 한국이라는 거 대부분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가이드가 얘기하기 전에 말도 끝나지 않는데 중간에 질문 막 합니다. 급해갖고. 식당에 가서 음식 금방 안 나오면요, 조금만 늦으면 막 재촉을 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비행기 타면 착륙하기 전에 벌써 안전벨트 풀어버리고 벌써 일어섭니다. 그 한국 사람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서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조급한 것입니다. 경제는 향상됐으나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은요, 100도씨가 돼야 끓어오르지 절대로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습니다. 증기기관차의 수증기가 게이지가 212가 돼야 증기기관차는 움직이는 거야. 211에서는 절대로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1도, 그게 얼마나 인내를 해야 하는가. 작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문제 한 문제 때문에 그 한 점이 합격과 불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끝났다 하지만 더 한 번 시도하길 원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의 길이 없다 이렇게 할 때 한 번 더 전진해야 하는데, 그러면 변화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한 번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참아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참아보는 거예요. 참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고통,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기다림과 땀 흘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 인내함이 없어요. 그저 조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설교 조금만 길어지면요, 몸살 납니다. 자꾸 시계 보고 나가려고 뒤쳐다보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지를 못해. 오늘 7절의 말씀, 농부처럼. 여러분, 성공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날씨 좋다, 오늘 햇빛 찌는 날씨가 좋다. 만약에 날씨가 계속 좋았다, 그러면 곡식 농사 질 수 없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아멘 하지 못하네요.
비가 와야 열매가 맺지요. 날마다 햇빛만 쨍쨍 치고 날씨 좋으면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날 흐릴 때도 대비해서 참고 하는 고도의 훈련이 있어야 그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 보면 그냥 당장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금방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살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교할 때, 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막 즉시 그냥 심판해버리고 당장 그냥 날벼락을 쳐버리면 여기 살아날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시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갔는데요, 거기 석궁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정을 가지고 망치로 계속 한 군데다가 망치질합니다. 그게요, 돌이 쫙 뽀개지는 게 금방 한대요. 100번을 쳐 101번째 드디어 쫙 뽀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한 번으로 돌이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이라는 망치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101번째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속성 코스에 은혜의 비결이 없는가? 여러분, 속성 코스는 없는 거예요. 요새 신문에서 속이는 속성 코스, 7주 만에 영어 3,000단어 독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 없이는 성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앙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8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말은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어렵다고 의심 갖고 회의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환경에 초점 두지 마세요. 그럼 열등감에 빠져요. 자신에게 초점 두지 마세요. 그럼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럴까? 남에게 초점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남의 초점 두면 질투심이 생겨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현재에 초점 두지 마세요. 그럼 비전이 없어져요. 현재는 그래도 내일은 좋아진다, 금년은 이래도 내년에는 좋아진다, 이 비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톱과 도끼와 망치가 큰 쇳덩어리를 지금 깨려고 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쇳덩어리를 내리쳤어요. 도끼날이 다 무뎌졌어요. 톱 가지고 쇳덩어리를 막 문제로 댑니까? 톱날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망치 가지고 큰 쇳덩어리를 내리칩니까? 불만 번쩍번쩍하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불꽃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한번 시도하지, 그 작은 불꽃이 쇳덩어리를 향해서 불꽃을 계속 튀깁니다. 1분 돼도 안 돼, 10분 돼도 안 돼, 30분 돼도 안 돼. 그 불꽃이 계속 1시간을 불꽃을 쇳덩어리에 튀기니까 결국 샘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인내와 끈기를 가진 사람, 쇳덩어리도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무덤에서 3일을 기다렸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다음날 부활하시지.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흘 후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내 생에 지금은 힘들고 어두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갖고 살길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자기 고백을 쓴 글을 봤어요. 막내 아들이 새 자전거 사달라고,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얼마나 졸라대는지, 간절하게 졸라대는 막 떼를 씁니다. 떼서도 안 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울어도 아빠가 꼼짝하지 않으니까 미소 띠며 애교를 부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안 사준다.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측은한 거예요. 너무 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빠는 사줘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아들이요, 아주 지쳐갖고 사단 말다 하지도 않아. 포기했어. 그래서 2달 동안 지금까지도 안 사주고 있다는 거야. 옥하는 목사님의 일대기에 보면은 이 아들이 끝까지 달라갔으면 앉았으면 사줬는데 가다가 포기하니까 2달이 지나도록 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 말씀, 원망하지 말자. 9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큰 시련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아서 어찌 원망하랴.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로마의 카다콤베를 봅니다. 저 지하 공동모지 저 카다콤베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굴 속에서, 여기서 자식이 굴 속에서 나와서 자식 거기서 키워갖고 자식을 거기서 키우다가 나는 죽으면 그 굴 속에다 난 장사 지내고, 이 카다콤베가 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 그 동굴 속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 절벽 꼭대기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사다리를 타고 까만 데 올라가 곡식을 얻으려면 까만 데서 한 번 내려오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위대한 선진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것입니다. 저도 이 직업도 잃어버리고 일터도 다 쫓겨나고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 당대는 좀 어렵지만은 세월이 흘러 300년 지나 500년 지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이 뭐가 돼요? 다 신앙을 아름답게 지킨 그 위대한 그런 역사의 유적지가 되고, 그곳에 사는 후손들은요 그것 때문에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하는 말 중에 태양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장하려면 비가 와도 그걸 잘 참아야 돼요. 우리는 7색깔 무지개 아름다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소낙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낙비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것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것을 주신다. 이 섭리를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신문에서 보니까 광고에 임시 회계사 고용 광고가 났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서류 보내는 곳은 우체국 사서함 피오박스 1120호. 서류를 했어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우체국에 갔어요. 직원에게 이 피오박스 1120번이 이게 어딥니까? 주소가 어딥니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우체국장을 가서 만났어요. 이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게요? 다음날 새벽에 피오박스 1120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7시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어떤 사람이 와서 열쇠를 가지고 그 우체국 사서함을 열고 우편물을 가지고 가는, 뒤따라서 미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 회사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니 자네 여기를 어떻게 찾고 왔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7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장님이 하는 말, 자네의 끈기가 대단하네. 자네를 고용하겠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끈기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도 감동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원불교 교인들이 변해야 돼요. 원불교 교인이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의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과정 40년 동안 20세 된 장정들 60만 명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실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의 승리의 결말을 믿어야 돼요. 11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DNA가 그게 뭐 우리하고 다른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 같아요. 우리와 같아. 단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되니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해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사막에도 시내가 있어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WIDI. 그런데 사막에 한 번 소낙비가 오면 시내 자국이 나옵니다. 근데 물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런 사막에 있는 시내처럼 속이는 시내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욥도 어떻게 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이것이 어찌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이요,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권하지 않았어요. 왜요?
최후의 결말을, 승리의 결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한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 선진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의 결말을 보여주신다. 오늘 주보의 제1면에 여기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씨 날마다 2등이야.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2등이요 핏이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2등이다, 핏이 없습니다. 1등이야 되는데 나는 1등이 없어. 맨날 2등이야. 전쟁에서 2등은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 2등만 될 수 있습니까? 그 얼마나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관 끝에 하나님 결국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영광스러운 자랑을 나타냈어요.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요 열매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축복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축복의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주신 결말을 바라보니 더블로, 갑절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전을 잃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그 모든 비전을 절대로 퇴색되지 않도록. 자녀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꼭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니도록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의 해답이다. 예수님의 해답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마스터키다. 호텔에 수없이 많은 방들이 있어도요 주인은 딱 마스터키 가지고 어떤 방이나 다 열 수 있어요. 똑같아요. Jesus is the master key of our life. 내 인생의 마스터키다. 주님은 내 인생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그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참 그렇게 빛을 댕선 이 텍사스에서 그를 돕는 존 뉴턴, 루이 워터포드, 사밀 프레스턴, 이런 세 사람의 이 석유 왕들이요 그 목사님을 계속 후원해서 돕게 됐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51개 주에서 제일 큰 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사막이에요. 선인장만 우뚝우뚝 멕시코 사람들만 와서. 그런데 그곳에 사우스웨스턴이라는 그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 엄청난 기독교가 부흥되도록 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남침례회, 그래서 SBC라고 합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그래서 이 미 남침례회의 그 줄기가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의 이 기독교 한국 침례라는 교단을 미 남침례회 교단과 우리가 같이 같은 교단으로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복음주의의 교단입니다. SBC에서는요 성경적이 아닌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않은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거기에 유명한 스펄전, 영국의 스펄전 목사, 또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그런 사람, 또 세계 선교의 주역을 이룬 윌리엄 캐리,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 그리고 지미 카터 목사,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대통령들은요 지미 카터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지, 카터 대통령, 막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리 교단의
침례교 교인들입니다. 미국에 6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아주 6군의 세계적인 최대의 신학교가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서던 신학교, 골든 게이트, 미드웨스트, 또 뉴올리언즈, 이런 6대 신학교가 그 엄청난 세계적인 교단을 이끌고 가고 있는 큰 대교단의 신학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주의로 끝까지 뒷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선교의 사역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빌리그램 목사님 후원했던 존 뉴턴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일꾼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이 생겨나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계속 빛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역을 후원했던 루디아, 부부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살고 비전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이룹니다. 그 비전, 우리를 축복된 일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다 있길 축원합니다.